오늘은 8월 8일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비대면으로 4주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함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말씀하신 주님,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갖 세속의 걱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무디어졌고 진리를 떠나 살다 보니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한 직분 주신 것을 소홀히 하며 육체의 정력을 따라 헛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낭비하였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부드럽게 고쳐주시고 부정한 말과 행동은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세.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날마다 우리를 자비와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모든 권고함과 힘듦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교훈을 묵상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과 소외받는 이웃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늘 보좌를 향해 간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해주셨음에 찬양을 드리오니 교문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과 힘을 얻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날마다 우리를 자비와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저희들의 모든 권고함과 힘듦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교훈을 묵상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과 소외받는 이웃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늘 보좌를 향해 간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해주셨음에 찬양을 드리오니 교문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과 힘을 얻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한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고 배움에 대해서 열망이 가득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기숙사에서 저녁을 먹은 후에 이제 같은 동료 전도사님과 학교 도서관으로 가는 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방을 쓰던 친구 전도사님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글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답했을 때 바로 그 친구 전도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같이 웃으면서 와 그랬구나 라고 도서관에 갔지만 그때의 그 질문과 이 본문은 30년이 지난 저에게도 아주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하려고 합니다.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그저 나에게 일어날 내일 일들이 궁금한 것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혹시 그것이 궁금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앞날에 대한 궁금함과 내가 어떻게 하면 내일이면 이득이 생길까? 나에게 나쁜 일, 즉 불편한 일들은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혹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저 믿지 않는 자들이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지극히 내 자신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점치고 액땜을 하면서 혹여나 불행한 일들이 있다면 부적받고 굿이나하고 그런 삶과 틀릴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는 우리 앞날에 일어날 내일 일이 궁금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에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일 우리에게 일어날 힘든 일이 또는 슬픈 일이 아니면 나에게 닥칠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전체 성경에 30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본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 자체를 설명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 전체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는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 과정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매 순간이 기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도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은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졌을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명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명령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데 명령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못해서 안달이죠. 성경에서 명령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기에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이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좀 참아라. 기대하면서 기쁨을 유지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뻐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명령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권속들을 살펴볼 때도 우리는 참 기도를 잘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많이 쉽니다. 기도를 많이 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하고 억울하니까 기도하고 답답하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 좋은 일 또는 나쁜 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어찌 보면 손해가 되는 일, 때로는 겪는 실패, 또 상처, 훗날 이런 고난이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지만 돌아보니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어려운 그 과정도 우리에게 감사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이런 코로나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신앙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지나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목소리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훗날 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어떻게 예배드렸고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떻게 신앙에 열심을 내었는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고 해서 나에게 무조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이것이, 이 세 가지의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떠난 기쁨, 예수님이 없는 기도, 예수님이 없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드림으로 인해 우리 소유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비록 바치지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제단을 지키고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384장 주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크고 높으신 뜻을 이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교문제일의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생업과 믿음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수도권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됨으로 인해서 8월 22일까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본당에서 3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일 11시 예배당으로 오시면 본당에서 동영상 예배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저녁 7시 30분 수요일 본당에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단체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중보기도 모임은 저녁 9시 카카오톡 전체 음성통화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에 기도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참석 신청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도 모두들 평안하시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